아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두 절 봅니다. 같이 보십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걸 깨달으라 하리라 하시는데 아멘. 아멘. 오늘 신앙의 본질이 뭐냐? 신앙의 본질.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의 포도나무의 삶이라는 주제입니다. 포도나무의 삶. 예수님은 철두철미하게 포도나무의 삶을 살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샘플로 오신 겁니다. 모델이에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그 목사님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예수님처럼 어떻게 산대요? 우리 이 똑똑하신 분은 잘 알아요. 이게 제가 이걸 계속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기서 계셨던 전사님이 계셔요. 제가 사역을 같이 하다가. 근데 전사님 그 남편이 집사님이야. 근데 다른 분은 멍청해서 못 알아들어. 근데 그 집사님은 센스가 빨라. 목사님, 그럼 예수님처럼 살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살아요? 그래요. 어떻게 살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는 못 살아.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힘에 의해서 가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못 살아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 집사님은 꼭 가서 그린대. 야, 목사님이 그러더라. 남편을 공경하라는데 뭐냐 하냐. 주처럼 섬기라는데 너 뭘 하냐 그래. 제 전사님이 아니 우리 집사님이 가면 꼭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삶을 지적그래요. 삶을 떠나지 않는 신앙은 다 거의 아무것도 안 해요. 잘못 속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만큼 삶에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 예배는 하나님 만나러 오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오셨죠? 옆에 사람 인사해. 하나님 만나러 오셨습니다. 성령님 만나러 왔는데 여기서 삶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어디 가서 이걸 예배를 행위를 해야 되냐면 삶에서 해야 되거든요. 삶을 떠난 예배의 행위는 없어요. 그건 속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자, 그럼 우리는 앞서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를 살폈어요. 전체의 성경 전체를 두 가지로 바로 신앙의 본질이 핵심이에요. 그걸 요약하면 다음과 같아요.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제가 제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친밀한 교제가 되잖아요. 인격적인 하나님은 내게 실제 들어와서 해야 하나님 친밀한 교제가 되지. 하나님은 모르는데 어떻게 친밀한 교제가 돼요? 그렇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이 친밀한 교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친밀한 교제가 돼요? 그건 거짓말이죠. 그걸 통틀어 말하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이다. 그럼 하나님을 날마다 대면하는 삶이야. 하나님을 날마다 얼굴을 대면하는 삶이에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친밀한 교제가 있다고 말해요. 두 번째로 보시죠. 두 번째. 이게 이제 이 두 번의 친밀한 교제가 있고 제가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건 사역이에요. 사역이다 그런 말.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먼저 친밀한 인격적인 하나님과 만나고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사역을 해야 그 사람은 군말을 안 하지. 이게 만나지도 않고 사역하면 자기 힘으로 자기가 뭘 한다고 하면 나중에 이만큼이 나와 이게. 덜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의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 온 삶을 동참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첫 번째는 전적인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전적인 순종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가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을 내 행하심을 보고 내 삶에
내 전 생애를 온 삶을 동참하려면 천적인 순자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신뢰가 안 되는 누구를 뭘 여기다 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신뢰를 하여? 못하지요. 못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 거 믿으세요? 그것도 불꽃 같은 눈치를 살피신다는 거? 나는 속얼머리 주본머리가 다 빠져버렸어. 근데 내 머리칼까지 세심 받으신데 근데 난 내 머리칼 못 씌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세밀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왜 아실까? 여러분이 선악간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 살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두려운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사람을 의식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요. 목사도 사람을 의식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은 둘째야. 보이지 않니까? 그냥 사람에게 먼저 보이려고 하는 것이 의식인데 절대로 하나님을 하려면 점적으로 하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전적인 신뢰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리켜서 뭐냐? 하나님의 삶이다. 하나님의 삶.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삶을 사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손이면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걸 믿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야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족보가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아멘. 아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족보. 근데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 그 쌈박질해? 아니지. 그러면 하나님은 이게 없다 그 말이잖아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우리의 신앙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지요. 그렇죠? 교제가 있어야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따라 하나님을 아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나는 성경을 백독을 했습니다. 목사님 백독했어요. 내가 성경을 우리 교회에서는 대피를 해서 손마디가 아파서 5번을 대피했어요. 나는 성경공을 얼마나 많이 앉았어요? 그게 하나님을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난 걸까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에 관한 걸 아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내가 신학을 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하나님에 관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안다. 친밀한 교제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는 내가 인격 대 인격을 아는 거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실제 성령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그분의 영에 의해서 내가 친밀한 교제, 하나님 항상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얼굴을 늘 대면하고 보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정립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한국엔 이게 정립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믿은 사람이나 50년 믿은 신앙이 펑윤화가 된 거야. 올해 1년 믿은 사람 몰라서 가만히 있어. 근데 50년만 믿어봐. 뱅글 돌리지. 가면을 몇 개씩 써. 말은 뻔드럽게 말은 하나님 교회 오면 하나님 믿는 말을 하고 하나님 믿는 찬양을 하지만 집에 가서는 다르고 삶은 다르다 그 말. 지금 이것이 손가락질을 받고 이것이 다른 사람한테 업신여김을 닦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누구가 업신여김을 받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믿는 우리들, 믿는 목사들을 통해서 영광을 가리우는 거 아닌가? 아멘. 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이 필수다. 늘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늘 그분이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늘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내 기도는 늘 들으시고 나를 통해서 가는 것을 늘 한다는 걸 아는 게 얼굴을 구하는 삶이에요. 실제 만나는 삶을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 삶이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 단계 또한 신앙은 우리가 신앙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자, 하나님 얼굴을 봤으면 하나님이 이제 나를 이끌어 가실 거 아니에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 거 아니에요. 아멘. 그 삶, 내가 보고 그 온 삶, 내 온 삶을 당해서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너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그럼 예, 알았어요. 그럼 나는 대통령 선거 끝나면 안 올라 그랬어.
낮 시간만 빼주세요. 그래서 내가 낮 시간만 솔직히 너무 힘들기 때문에요. 낮 시간만 빼주세요. 그랬더니 대답이 없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래. 야, 이제 시작이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더 하라는 거잖아요. 알았어요.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을 걸었어. 내가 바쁠 때는 난 안 할 거예요. 그것만 약속 지켜주세요. 내가 약속을 했거든요. 내가 하나님 나에게 내 자손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내가 그 발판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상상 못해. 여러분이 저에게 하는 일을 지금 말하지 못하지만 한 3년 후에 한다면 여러분이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이 삶을 통해 여기에 내가 조건이 거는 거 여기에 나만 여기 되게 해주세요. 오는 사람마다 저 문고리 잡는 사람마다 귀신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저 이제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귀신 떠나는 거는 박힌 귀신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박힌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강력한 물리적인 힘만 가면 그냥 떠나요. 그런데 이 박힌 이 뜬 귀신들 있잖아요. 귀신 헷가닥하는 건 그렇게 되는데 가장 큰 귀신이 문제라서 안 떠나는 귀신이 뭐세요? 여러분 자아예요. 그게 귀신의 집인데 마귀의 집인데 이게 부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근데 우리 교회는 그걸 부셔. 그걸 부셔. 꼼짝 못하게 그걸 부셔. 할렐루야. 앉아있기만 하면 그거 다 부셔질 줄 압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전적인 순종과 온전한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전적인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예, 알았어요. 임 목사의 장점은 뭐냐? 순종이에요. 뭐라 그러면 알았어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나가 보니까 성경이 무식한 거예요. 난 무식해요. 성경이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성경을 좀 앉아서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하루에 24시간 20시간째 앉아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열어서 그걸 주석을 쓰는데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이게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죽겠어요. 난 못해요. 그랬더니 야 너를 위해서 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하는 거냐? 그 얘기를 해. 알았어요 하나님. 그리고 나서 군말 없이 했더니 그냥 하나가 전부 된 거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무조건 순종이에요. 기도하라니. 예 알았어요. 기도하는 거 앉아서 기도해. 마귀가 와서 너 뭐하냐? 나 기도하는데. 저 바로 들은 거 몇 명이야? 3명뿐이 없잖아. 관계없어. 나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이 하는 거야. 그럼 떠나가 마귀가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을 넘나들어요. 이게 넘나들어요.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항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것을 이겨야 돼요. 그건 뭐냐? 하나님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킵니다 라는 신뢰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온 삶을 당해서 동참하지. 또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없나요? 많지요. 나도 이렇게 보니까 그래 우리 노 회장님도 그러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에 설교래. 내가 노예도 안 가고 하든 하니까 이게 아주 꼴통이 났나 봐. 그래서 방언기도 하니까 그거 뭐야 뭐 개구리 소리 소리하는 게 무슨 소리 하는 거 그걸 하고 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 그래 내가 그래서 내가 친구 형님이라고 모시는 그 목사님 부흥사셔요. 부흥사. 근데 형님한테 내가 요번에도 뭐 좀 하나 주세요. 야, 임 목사 설교 좀 보내. 그러면서 그래서 설교를 그래서 내가 수요 설교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걸 보내줬어. 그랬더니 야 좋다 따방하고 그랬어요. 은혜가 받는데. 그러면서 내가 그래 그 목사님. 근데 목사님 형님 아니 나보러 초등학교 5학년이 설교라 그러던데 그랬더니 이 미친 새끼 어떤 네 설교 같으면 내가 몇천원 그런 설교하면 내가 한국을 잡겠다 그래요. 한국을 잡겠대. 그 내가 그래서 너 원고 좀 줘라 그래서 목사 원고 좀 줘. 그래 내가 원고 다 줬어. 원고를 줬다고. 이거 하고 가세요. 그런데 그 설교를 하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 하나 뭐 단체를 만들어 나보러 참여하고 싶어서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아니 난 지금 목사님 8시간 반씩 기도해요. 여태도 하네.
언제까지 하려고? 몰라요. 그래요. 몰라요. 하나님이 하지 말랄 때까지 할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의 순종이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물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야, 임 목사님, 너 교회 와도 지옥 간다고 가르쳐. 예, 알았어요. 지옥 간다고 가르치는데요. 이렇게 가르치다 다 가면 어떡하죠? 그렇잖아요. 아니, 천국 올라갈 사람인데, 천국 올 사람인데, 지옥 간다고 가르치라 그러니. 제대로 믿으라 지옥 간다고 그래. 근데 내 메시지가 전부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 내 메시지를 보니까 전부가 그 메시지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잠언서를 보면 이 새벽 설교 듣잖아요. 많이 찔리시죠? 콕콕 찔리시죠? 잠언서가 벌써 그게 10년 전에 내가 쓴 거예요. 온 걸 쓴 거란 말이에요. 이걸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도 찔려. 누구도 다 찔려. 하나님의 율법이 이게 다 드러나면 그건 다 걸릴 수밖에 없어요. 율법은. 근데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만들잖아요. 죄를 드러나게 하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해? 성령님이 조명을 하면 다 죄가 드러나. 드러나면 나를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구나. 나는 죄만 질 수밖에 없구나. 이걸 딱 무릎을 꿇으면 그때는 뭘까? 누가 필요할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죄를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다른 사람한테 시기할까? 아니요. 질투할까? 아니요. 미워할까? 아니요. 아직도 미워하면 뭐가 모르는 거야? 말씀을 깨달은 거야? 못 깨달은 거야? 만난 거야? 못 만난 거야? 못 만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하면 많이 할면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죄가 더 드러나는 거야. 더 할 수밖에 없어. 나는 해시당초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임 목사는 숨 쉬는 것 빼고 다 죄예요. 그 두 손 들었어. 아예 두 손을 들어버려서 항복했어. 나는 하나님 항복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 성령이 늘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더 나를 조명할까 조명하지 않을까? 조명하고 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설교자는 성령님이셔요. 믿으세요? 임 목사는 입을 빌려드리고 내 생각을 빌려드리고 나를 통해서 쓰는 것 뿐이야. 그것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필요한 말을 주실 거예요. 성령님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자, 신앙의 본질은 두 가지 요소 사이에 관계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 친밀한 교제와 두 번째는 나의 온 삶을 통해 동참하는 삶이죠. 이게 두 가지 요소예요. 사실 신앙의 본질은 하나예요. 친밀한 교제나 나의 온 삶을 통해 동참하는 건 이건 하나의 하나. 이건 떨어질 수가 없어. 그래서 두 가지 요소는 동절의 양면과 같처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동전의 양면이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거와 똑같다 그 말이래. 하지만 언급해서 다른 하나는 자동적으로 따라온 거예요. 하나만 언급해도 자동적으로 따라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친밀한 교제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내 온 삶을 다해서 동참하는 건 따라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것 따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임 목사 잘 만났어요. 진짜로 잘 만났어요. 임 목사 욕심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기도해. 하나님, 나는 내가 30명만 천국 확실히 집어넣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래 하나님이 내가 널 쓰겠대. 뭘 써요? 뭘 써요? 나는 그런 욕심도 없고요. 솔직히 그러니까 뭐라 그래? 다른 분이 욕심 목사님 비전을 더 크게 가져야지. 뭘 비전 크게 가져? 하나님 쓰려면 그건 내가 겸손한 표현이지. 쓰시는 대로 갈 텐데 뭐 지금도 못 봐? 내가 하라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리고 하고 앉았잖아. 그러면 쓰는데 여기다 놓으면 알았어요. 그리고 갈 뿐이지. 여기다 놓으면 알았어요. 갈 뿐이지. 아멘. 내가 한다 그러는 거 되냐고. 내가 열심히 이걸 이만큼 할 거야. 그래서 되는 것만 다 하지. 그건 욕심일 뿐이야. 나는 주님 앞에 다 맡겨버렸어요. 다 맡겨버렸어요. 내 인생을 다 맡겨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 인생을 통해서 가는 것 때문에 가는 것 뿐이지. 무엇을 어떻게 할까 계획이 없어.
계획이 없어. 오늘도 사모님 그 사무실이 나는 3층이고 이게 우리 사택이 3층이에요. 2층은 사모님 사무실이고 3층과 2층이 굉장히 멀다 그 말이야. 오늘 하루 종일 거기도 못 내려갔어. 가서 옥상에 내가서 물 주고 그것뿐이 없어. 그거 외에는 없어요. 오로지 기도하고 오로지 말씀 보고 오로지 그것뿐이 없어요. 그래도 지쳐버려. 다른 것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그러면 첫째 요소가 우선이고 둘째 요소는 첫째 요소의 증거다는 얘기죠. 첫째 요소가 뭐예요? 하나님 친밀한 교제죠. 둘째 요소는 하나님 온 삶을 당해서 동참하는 삶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첫째 요소가 되어야 둘째 요소가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둘째 요소는 첫째 요소를 증진시킨다. 그럼 이걸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첫째 요소가 우선이죠. 우리의 신앙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우선이죠. 이게 먼저다 그 말이에요. 인격적인 그분이 먼저 들어와야 그게 된다 그 말이잖아요. 두 번째 요소는 사역에 관한 부분이에요. 사역에 관한. 그래 나는 일을 먼저 하지 마라. 하나님부터 먼저 만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일해야 되지. 하나님도 만나지 않고 일하면 그건 교회에게 분란이 나요. 분란이 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우리의 사역보다 우선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둘째 요소는 첫째 요소에 대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을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대한 증거다 그 말이에요. 증거. 하나님에 대한 증거다 그 말이에요. 나타남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돼야 내 사역을 할 때 내가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을 동참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온 삶, 그게 친밀한 교제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걸 믿으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다 그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삶이 되면 내가 사랑하면 온 삶을 동참하는 거죠. 당연한 거죠. 자, 세 번째는 첫째 요소가 돼야 둘째 요소가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을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죠. 이게 안 된단 말이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전적인 순종도, 전적인 신뢰도 가능하다 그 말이야.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전적인 순종이 되겠어요? 전적인 순종과 전적인 모든 건 가능하지 않다고 말이죠. 둘째 요소는 첫째 요소를 증진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을 동참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양면의 동전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럼 이것이 지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건 다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신앙의 본질에 털을 닦아드리는 겁니다. 이걸 털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사신 삶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살았던 삶은 정확하게 신앙의 본질을 위해 살았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아주 예수님의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삶. 자,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살라고 명령하신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살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했어요? 첫째 아담인 마담을 통해 범죄자가 됐잖아요. 우리가 선악을 따먹을 먹으면서 하나님처럼 다 돼서 우리의 고난, 창세기 1장 28절로 주셨던 그 고난을 다 누구에게 넘겨줬어요? 순종한 마귀에게, 사단에게 넘겨줬잖아요. 다스리고 정복과 땅에 충만하고 이 지구의 모든 걸 다스릴 고난을 다 누구에게 줬다고요? 사단에게 넘겼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죄를 다룰 때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잖아요.
원죄는 뭐예요? 내가 지은 죄예요? 조상으로 물려받은 죄예요? 물려받은 죄라고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범죄는 뭐예요? 내가 태어나서 지은 죄잖아요. 그럼 자범죄는 어디에 뿌리가 있다고요? 원죄에 뿌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죄를 졌다 그 말이에요. 자기 중심. 그러니까 자기 중심에서 죄를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주인이 바뀌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다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의인이 있다고요?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따라서 옆에 사람 인사, 다 죄인이다. 너도 나도 죄인이다. 너도 나도 죄인이야. 임 목사도 죄인이야. 뭘 잘났다고 뭐 죄인이야. 너도 나도 다 죄인이야. 다 죄인이야. 이게 원죄예요. 그럼 지금 교회에 와서 주인 바꾼 것이 있을까? 언제 바꿨어요, 여러분? 학교 공부하면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잖아요. 주인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늘 이걸 강조해요. 이거를 주인을 바꾸라 그 말이에요. 주인을 바꾸라. 아멘. 주인을 바꾸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봐. 이게 하나님의 친밀한, 이거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은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어.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내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야. 아버지 능력이야. 우리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나를 봤으면, 임 목사 너를 봤으면 예수님을 봤는데 나는 아직 그 정도 관계를 안 됐어. 나는 그래 그 정도가 안 됐어. 그래서 나는 더 충만하기로 해. 성령 충만. 따라해. 나는 성령 충만하기로 한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내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나는 아직 안 나와. 나는 그게 안 나와. 나는 오늘도 하루 종일 그거 있어도 어떤 생각이 불뚝불뚝 이놈이 나와. 예수 행품이 나와.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 내 공로로 구원받을 수 하나도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야. 그렇게 되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착 만나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삶을 우리들에게 살려고 보여주신 거예요. 사단을 예수님 와서 멸한 거를 네가 내가처럼 이렇게 하면 사단도 멸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가면 누가 간다? 예수님이 간다 믿어요? 근데 내가 간다, 예수님이 간다면 내 성품에 누가 나와? 내가 나온다 그러면 돼? 그러면 이게 되냐고. 교회는 이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이거 배우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안 되면 거짓말이야. 이게 안 되면 속는 거야. 두 가지야. 자, 내가 실수하고 내가 부족해서 이거 받아들인 삶 중에 인격적으로 다 받아들였다 그러잖아. 영접을 다 했다 그러잖아. 그런데 내가 받아들여서 실수를 해서 한 사람은, 어떻게 깊이 만난 사람, 인격 실수는 할 수 있어. 그러면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하면 자기가 교만할까 교만하지 않을까? 교만하지 않잖아. 자랑할까 자랑하지 않을까? 자랑하지 않잖아. 네가 한 게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아직도 자랑하고 교만하면 그 사람이 그 속에 실제 영접한 것과 영접 안 한 것과. 난 안 한다 그래. 난 안 했다 그래. 왜? 인정을 안 하니까. 그건 뭐냐? 하나님에 관한 것을 아는 거지. 실제 인격 대 인격으로 친밀한 교제가 된 거야? 아니다. 그럼 하나님 얼굴을 매일매일 구하는 삶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 그래? 그럼 그 잣대로 한번 목회자를 보시죠. 그 잣대로 성도를 보시죠. 이게 훤히 보여요. 내가 여러분에게 가리키는 것은 영계를 가리키는데, 눈 감고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는 그 영계가 아니라 눈 뜨고 말씀으로 보는 영계예요.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이걸 바꾸면 그대로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신 걸 믿으세요?
예수님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셨고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든 말씀의 사역이 나와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는 내가 하는 거야 아니야. 누가 하는 거다? 아버지가 하는 거야. 우리가 이걸 받아야 돼. 이걸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임목사가 하는 건 임목사가 아니야. 아버지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마찬가지잖아요. 설교는 이걸 누가 한다? 성령님이 하신다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그걸 그러면 내가 뭐야? 내 거가 완전히 박살나야 돼. 내 거가 없어야 나오는 거지. 내 거가 있으면서 일이 그 흉내낸다고 될까? 절대로 안 돼.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온전히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가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0장 37절로 38절 같이 볼까요? 만일 내가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 그러니까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하지 않거든 나를 믿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도 그 일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심을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야, 내가 그걸 아버지 걸 행하는 걸 나 보거든 나를 믿지 마, 나 믿지 말고 누굴 믿어라? 그 일을 믿어라. 아버지 말하는 걸 믿으라 그 말이에요. 임목사의 설교를 임목사를 믿지 마세요. 임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믿으세요. 아멘. 그리고 항상 임목사가 전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 오늘 가서 유튜브 다시 한번 몇 번씩 훑어봐. 이게 임목사가 이게 조갈머리 주변머리 없는 이게 제대로 했나 안 했나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라 그런 말이에요. 나를 믿으려면 내가 한 말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야,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아멘. 이 잣대로 오면 목회자 다 걸리겠죠. 다 걸리겠죠. 이게 마지막 때 7영 완전한 영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성령. 저가 성령에 아주 미친 사람이 저는요. 제 말은 성령 사역 오면 없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8시간 앉아서 허구 앉았지. 미쳤어 진짜로 미쳤어. 성령이 아니면 될 수 있는 거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못해요. 할렐루야. 아멘. 자, 14장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2절도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가 이른 말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신 것을. 자,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 이게 말이나 주인 바꾸라는 말이나 뭐가 달라? 같다는 얘기예요. 이건 기가 막힌 거 이거는요 여러분요. 임 목사한테 잘 온 거요. 잘 오신 겁니다. 이거 만나야 돼요. 이거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사역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에 예수님이 사역한 대로 가는데 마지막 이건 종말 복음이거든요. 아, 예수님이 재림 마지막 때 재림은 누가 온다고요? 이만희가 와요? 아니요. 이만희 씨가 와? 아니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자, 계시록을 가지고 여러 가지 패턴을 많이 얘기를 해요. 어떤 데 짐승의 표가 뭐니,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안 된다. 짐승. 그러니까 또 유튜브 보니까 지금 캐나다에서 예수님 구름을 타고 오는데 지금 30피트가 돼서 지금 더 낮아졌다. 그냥 예수님 올 때가 다 됐다. 그게 거짓말이요. 아니, 구름이 지금 몇 피트가 내려와서, 아니, 비 오면 더 가까이 내려오지. 이게 이렇게 성경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그날과 그 시 안다 그랬어요? 모른다. 난 모른다.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 될 걸 뭘 생각하냐 이게요.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님 온 삶을 상하고 주인이 바꾸는 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마귀가 주인이 되면 죄를 지면 마귀가 뒤에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귀가 주인 되고 마귀가 주인이 되면 그 마귀가 간 데 갈 거 아니에요. 거기가 어디예요? 지옥이잖아요. 음부잖아요. 성령이 주인이 되고 성령이 통해서 주인 되고 예수님이 주인 되면 그걸 따라간다면 어디로 갈 거예요? 영원 메시아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아주 쉬운 거예요. 이걸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건지 이게 옳지 않은 건지 이걸 분별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11절 볼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시는 그 이름을 메라 나를. 자, 아버지 안에 거하고 내가 있는 것을 믿으라. 근데 네가 모르면 내가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하는 건 내가 한 거 아니야. 아버지가 하고 너희들이 바리새나 제자들이 하지 못했던 것, 스승들이 하지 못했던 그런 능력, 베드로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이건 내가 한 거 아니야. 아버지가 하는 거야. 아버지의 능력으로 하는 거야. 이걸 보고 누굴 믿으라? 아버지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럼 철두철미하게 예수님은 누구의 일을 하고 오신 거예요? 아버지 일. 예수님은 철두철미하게 아버지가 무슨 관계가 됐다? 친밀한 교제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늘 아버지의 얼굴을 구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같이 했다. 이걸 가리켜서 이 목사님 그거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통속이야.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안 보여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신학자들이 신학에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하고 예수님 한다고 끝나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실은 이건 종교 개혁을 하는 메시지예요. 진짜 이건 선지자만 하는 말이에요.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만이 가능한 말이에요. 아멘. 12절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이제까지 또한 나보다 큰 일을 하게 내가 아버지께로 잡아. 자, 예수님이 했어. 그런데 했는데 이걸 보면 이걸 봐라. 내가 예수님께서 했어. 그럼 아버지 걸 했어. 그러면 아버지 걸 했으면 우리들 나를 이걸 믿으면 나는 아버지께 가니까 나보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대. 따라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이건 누구 하게요?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보다 큰 일을 사도 바울이 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잖아요. 베드로가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뭘 받으니까 안 했어요? 성령 받으니까 한 거 아니에요? 인격이 바뀌니까 한 거 아니에요? 그분의 영이 들어오니까 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난 성령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가르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바뀌지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죄송해요. 내가 보는 것에 지금까지 미친 데 보니까 그게 맞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보면 14장 11절에 의하면 관계에 예수님 무엇이 나왔나. 자, 11절을 같이 볼까요? 이건 먼저 읽었으니까 11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도 하나가 되면 이걸 같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따라서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다. 나를 봤으면 예수님을 봤다. 그럼 여러분 속에 누가 나와야 된다? 예수의 인격이 나와야 돼. 인격이 나오지 않고 내 인격이 나온다는 말 아직도 그거는 받을 수도 있어. 받았는데 아직 이것이 자아가 덜 죽었어. 펄떡펄떡 뛰는 거야. 그러니까 임 목사에 와서 설교를 들을 때는 아예 죽었습니다. 날 잡으세요. 그렇게 하고 있어야 돼. 아멘. 내가 이제 5대 제사를 하면 재밌어요. 5대 주사형이 뭐냐면 자아파생하는 게 뭐냐? 소재의 소재.
소재는 뭐냐? 절구에다 놓고 맷돌에 넣든지 돌리는 거야. 부셔버리는 거야. 임 목사는 주시는 망치요. 부셔버리는 거요. 누구를? 여러분을. 부셔서 채에다 걸러서 그걸 쳐서 거기다 유황과 섞어서 번제로 드리는 거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스러져야 돼. 할렐루야. 아주 박살나야 돼. 그런데 이게 인식이 안 되고 상처가 많고 내가 뭘 했다 그러는 사람들 오면 이게 뭐야?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이 목사 오는 마다 그냥 뒤로 까니 난 까지도 안 하는데 부딪히는 설교를 하니 이게 튈 수밖에 없지. 여기는 두 가지예요. 튀든지 깨지든지 둘 중 하나. 여러분 부스러지면 여러분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부딪히는 게 여러분 솔직히 있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여러분의 자아일까요? 자아. 마귀 역사예요. 부스러뜨려야 됩니다. 깨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걸 맞아요. 완전히 이거를 통달한 거예요. 통달. 이거에 통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지금 온 거인데 전사님 온 거로 빨리 나갔으면 좋겠는데 왜 온 거를 아주 하느냐 미리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붙잡은 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도 쓰실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만들으실 거예요. 맞다면 만나실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의하면 그 관계는 예수님 무엇으로 나왔는가? 같이 볼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신 것을 이거 믿는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아시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아버지 안에 예수님의 아버지가 예수 안에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삼일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구절이라고 이해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들은 아무것도 그 삶을 살 수 없을 텐데 예수님은 우리들로 그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예요. 신학에서 지금 이걸 가리켜 이 구절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안 하고 예수님만 하면 된다라고 가리킨 거예요. 이건 사실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자기를 부시는 설교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아니면 마지막 설교는 구원을 없어요. 구원의 역사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12절 같이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가 누구의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쓴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나도 내가 예수님이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 말이잖아요. 아멘. 믿어요? 이렇게 되는 거 믿으세요? 이게 전적인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전적인 순종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던지는 말이 성령의 말이에요. 내가 강설 전사님한테 그러잖아요. 전사님 어떤 질병도 치료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내 말로 딱 들어온다면 그러면 기적은 일어난 거예요. 나는요 성령을요 물세례보다 성령세를 먼저 받았어요. 교회 나간 지 9개월 만에 나는요 방언기도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집사님 설교 중에 토요일 집사님 설교 중에 받아버렸어요. 그것도 얼마나 유창하게 받았냐면 한 번 하면 2시간 3시간 할 정도로 아주 그러니까 나는 설교 중에 성령도 받는다라고 난 전제해요. 내가 집사님이 설교 못한 건 없잖아. 아멘. 그 집사님의 능력이 많은 건 아니에요. 얼마만큼 그분이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 역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 편에 있다? 우리 편에, 내 편에서 찾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모든 자기 중심의 사람은 뭐냐? 자기가 보진 않고 누구 편만 얘기를 해요. 누구
탄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떠날 때 가장 먼저 누구를 탓하는지 아세요? 임 목사 설교가 틀려. 우리 가신 분도 그래. 임 목사가 말이 안 맞아. 설교가 틀렸대. 그래 가셨어. 여러분은 은혜 받았는데 왜 그분은 은혜 못 받을까? 이유가 뭘까? 가끔 그러지 내가. 나는 여러분에게 던져요. 가끔 내가 사모님을 박살을 내는 게 있어요. 사모님을 던질 때 박살 내는 거거든요. 그걸 던져요. 그래서 그걸 시험을 툭 건드려봐. 설교하면 툭 건드려. 그러면 이게 내가 어떻게 다 보고 하거든. 난 여러분의 심령을 주물르면서 설교해. 이렇게 보면서 설교한다고요. 그러면 건드려봐. 에이, 내가 여기 은혜 받으러 왔는데 이게 뭐 하는 거야? 난 그래요. 아니 내가 여기서 성경 조금인데 안겨준 것만 해도 감사하지. 여기 와서 내가 잔소리 들으러 왔어? 칭찬받으러 왔지. 이래서 하나님 만날까요? 절대로 못 만나요. 하나님을 돕는 자가 되지 마세요. 하나님을 돕는 자가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세요. 하나님 앞에 만나는 자가 되세요. 그럼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아멘. 저는 많은 체험을 했어요. 많은 체험. 제가 집사 때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어떤 권사님들 오면 난 손을 막 잡고 악수하려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15년 후에 내가 교회 개척하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와서 그래 간증을 했더니 내가 우리 집사님 때 내가 손잡아갖고 질병 다 났어요. 그래. 그때 손만 얹으면 암병이 떨어지고 막 나타났어요. 손만 얹으면 방언 터지고 막 그런 역사는 막 나타났어요. 근데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잘 겸손.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는 잘 몰랐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은혜 받기 전에 사람부터 먼저 되라 그래. 사람이 안 되고 은혜 들어가면 전부 마귀 노릇 다 한다. 마귀 노릇 다 한다. 사람이 못 되면 안 된다 그래. 근데 지금 와서는 그게 아니죠. 주인이 바뀌어라 그 말이죠. 할렐루야. 예수님 철두철미의 주인 되니까 뭐가 돼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가 되면 우리가 더 큰일 한다 그러잖아요. 실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실제 했잖아요. 난 그래서 바울이 난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자, 이 표현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가지시고 있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친밀한 교제는 성령의 역사를 포함하여 예수님의 감당한 사역에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이 아니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을 동참했던 거예요. 야, 그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저는 이제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 내 영을 이끌고 성령이 그 현장을 가요. 현장을 이걸 봐라. 이걸 보여주셔요. 환상으로 보여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된 거야. 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말씀에 미쳐버리면 그래요. 성령이 미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것과 하나님이 직접 성령이 가르쳐주는 거는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엄청난 차이죠. 엄청난 차이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 동참했다는 얘기야.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을 동참하는 삶을 사셨다는 얘기고요. 우리는 이 점에서 요한복음 전체를 잘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은 이걸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특히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아버지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예수님의 태도와 방법이 잘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5장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버지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보자고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어떠한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그 일에 동참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참할 때, 예수님 동참할 때 우리는 대가가 항상 필요해요. 대가가 없는 동참은 없어요. 예수님이 그랬듯이요. 자, 17절 같이 볼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셨으니 나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 말은 뭐냐? 아버지는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은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 임 목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임 목사를 통해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사역을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럼 주된 목적은 누가 갖고 있어요? 주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갖고 있었고, 예수님을 누가 주권을 갖고 있어요?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갖고 예수님이 그 법에 순종한 것 뿐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것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깊은 단계예요. 이거는 얼마나 깊은 단계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아버지 일에 동참한 것을 자신 무엇으로 하셨는가?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식을 나를 보내신 일을 행하신다. 그 일에 온전하게 나의 양식은, 내가 나온 목적은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에 온전히 이루려면, 그 일을 온전히 이루려면,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은 누구의 일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아버지 일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부르고 저를 부른 건 누구의 일을 위해서 오신 거다? 아버지의 일을,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 일을 해? 지 꼴 갖고 해? 여러분, 목회자 큰일 날 소리예요. 아니, 성도가 지양이야? 지양이냐고. 뒤질 소리지. 죽을 소리요. 그러게 있을까 없을까? 한국교회 있을까 없을까? 죽어요, 죽어. 다 버림받아요, 다 버림받아. 그래, 내가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 은혜 시대와 지금 종말 시대는 문을 닫힐 시대예요. 은혜 시대가 거치고 종말 시대에 다시 주의 종들을 부르시는데 어떤 종을 부르시냐? 지금 쓰실 종들을, 종말에 쓰실 종들은 뭐냐? 지금 고난 속에 있는 종들이에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종들을 쓰셔요. 단련하고 있어요. 훈련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 훈련 철두철미하게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자, 먼저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라도 사실 명백하게 아셨어요. 성경 전체에 보아도 사역은 항상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역은 우리들이 하나님 위해서 계획하고 실행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지. 아멘. 이게 착각하면 큰일이에요. 착각하면 큰이다 그 말이에요. 사역에 있어서 잘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예수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그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어요. 이 점은 이 구절의 배경이 이해해서 잘 볼 수 있다는 얘기죠.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지나가시면서 38년 병자를 그 자리에서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시고 고치셨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을 했어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그러면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시는 방법은 뭘까?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시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 방법은 뭘까? 아버지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방법은 바로 다음과 같은 구절이에요.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를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자, 아버지가 내가 하는데 내가 아버지가 일을 보지 않고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않고는, 아버지가 지시한 것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도 이것을 벗어나는 게 있을까 없을까? 많지요. 많지요. 같이 볼까요?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를 행하시는 걸 보고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겨.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보이지 않으면 행하지 않았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예수님도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 여러분의 보이지 않고는 하나도 스스로 한 것이 없다라는 거, 아버지가 이 친밀한 교제가 먼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기도하고 이거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고 했으면 한다고 되면 그게 믿음일까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의 자기 믿음이지. 성경에 있으니까 하나님 이것대로 나도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나도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 그 믿음은 그게 믿음일까? 아니야. 아버지 얼굴은 실제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돼. 기다려. 따라서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조금 기다리세요. 내가 급해서 가지 말고 그냥 먼저 사역부터 하지 말고 하나님 먼저 얼굴부터 구하는 삶을 살아. 그 다음엔 하나님이 너 갈래? 아이 나니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 급하시도록 따라해. 하나님이 급하시도록 만드시다.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이 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급하도록 하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곳으로 오신 거니까 우리도 이걸 통해서 가야 되니까.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세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의 행하심을 보고 그 일을 행한 것뿐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행하는 걸 보이신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접목이 돼야 돼. 임목사의 접목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걸 접목을 보니까 벌금 뭔지 아세요? 빛을 보니까 그래요. 나는 숨 쉬는 것 빼고 다 죄예요. 그냥 마음대로 써보세요. 이렇게 써보세요. 그래요. 내가 여러분 옛날에 보면 시골에서 뭐 소 있지, 소 다들 보셨죠? 소는 뭐예요? 조금 크면 콧뚜레를 뚫어. 콧뚜레 안 뚫으면 이게 목매기 송아지는 난리가 치는 거야. 산모제가 매달려 질질 끌려가. 목매기 송아지는. 그러니까 코를 뚫어야 돼. 코를 뚫어야. 교회 목사도 코를 뚫는 거야. 하나님 여기 하나 뚫었어요. 써보세요. 그러는 거야.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잡힌 바 된다는 거예요. 잡힌 바. 누가 끌어도 이리 와. 알았어요. 그래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뚫리지 않으면, 이게 뚫려 여기 목에 심주면 이렇게 하면 그냥 도망 못 끌려가지 못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잡힌 바 되도록 만드는 게 목회자예요. 아멘. 이거가 아니면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목사님 거기 성도가 많은데요. 많은 거고 무슨 관계 있어 너고. 나한테 가끔 그래. 목사님 교회 몇 명인데 15명 예배 드려요. 난 당당하거든요. 아이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데 속으로는 그런 걸 난 다 알거든요. 알잖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있는데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알아요. 이 자식이 다른 생각하면서 듣는 것도 혼성으로 듣는지 이게 진짜로 듣는 건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나는 모른다 그래? 하나님 모를까? 하나님 다 알죠. 그러니까 진실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영원히 살고 죽는 게 문제예요. 인생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사업 실패한 거? 사업은 성공할 수 있어요. 기회가 되면. 그러나 가장 실패한 게 뭔지 아세요? 따라해. 영원히 실패하는 거다. 영원히 실패하면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겠다. 여러분 이 땅에서 진짜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벌써 이렇게 시간이 돼. 예수님 먼저 먼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정도가 이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본체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들은 어떨까? 우리는 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멘.
요한복음에만 봐도 예수님은 이 말씀을 여러 차례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임의대로 우리의 자원과 노력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자원을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행하심을 보고 그 일을 했다는 얘기고요. 자, 이것이 바로 그날 베데스 연못에서 예수님이 왜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만 고쳤는지, 그리고 유대인들이 반발한 걸 뻔히 예상하면서도 30대 88 정도 된 병자를 그 자리에서 들고 가라고 말씀하며 그걸 답변했을까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근데 그걸 알고도 했어요. 자, 37절 같이 볼까요?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고. 내가 아버지 일을 하지 않으면 나를 믿지 마라. 나를 믿지 마라. 자,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아버지의 일이라고 부르셨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주의 일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은 아버지가 행하신 일이 바로 예수님이 보인 일이 아버지 일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우리들이 부른 것과 우리 자신이 부른 것과 예수님이 부른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 건가를 알고 가야 돼요. 예수님이 본다면 어떤 것을 순종할 것이고요. 우리가 주의 일이라면서 하는데 마태복음 7장 23절 22절은 내가 귀신도 쫓고 내가 선지자를 듣고 내가 모든 이 불법을 하는 자가 내게서 떠나가라잖아요. 우린 그런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린 그런 자가 되면 가장 불쌍한 자예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면 가장 불쌍한 자예요. 나는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성도를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혹시 목사님들이 보신다면 여러분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전하는 것이 온전한 메시지인지 아닌지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성령의 조명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세 번째는 우리가 살아야 할 포도나무의 삶이에요. 자, 예수님이 살았던 본질의 삶은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포도나무의 삶이다. 자, 요한복음 15장 1절 5절까지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지 있어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럼 열매는 삶이잖아요. 열매는 삶. 예수님에 붙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에 붙어있듯이 하나가 됐듯이 우리도 똑같이 이거를 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은 아버지가 농부인데 예수님이 가지에 나무고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에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걸 잘라서 불에 던진다는 얘기, 지옥불에 던진다는 얘기 아닌가요? 아멘. 아멘.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교회 나와도 다 붙어 있을까? 아니요. 다 붙어 있을까? 난 이게 캐션 마크예요. 저에게 성령님 말씀하신 건 지옥 교회 가도 지옥 간다고 하니까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저에게 준 거는요. 저에게 준 건 굉장히 무서운 말을 주신 거예요. 저는 그걸 계속 고백하고 있고요. 아멘. 우리가 앞서 살펴본 건 예수님의 삶과 우리에게 명령하신 포도나무의 삶을 비교해보면 그 둘이 정확하게 같은 삶으로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같은 삶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어떤 사람은 이 말하기를 열매가 성령의 열매나 전도의 열매를 의미하고 주장합니다. 당연히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그것을 포함할 수는 있지요. 예수님의 아버지의 행하심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맺은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병자를 치유하신 일,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과 그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셨던 일, 바로 또 죽은 나사로를 대신해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와 이를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 그리고 십자가에서 구원하는 역사 등 이 모든 일을 그렇게 해서 맺어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열매다 그 말이죠. 우리도 이 삶을 살아드려야 됩니다. 아멘. 포도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입니다. 택하신 목적.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의 열매를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그러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응답인데 어떤 조건이 걸었죠? 아버지와 나가 하나가 됐을 때, 예수님과 하나가 됐을 때 기도는 응답이라는 얘기잖아요. 아멘. 그럼 열매가 맺지 않고 이것이 이거 택하지 이걸 같이 열매 같이 하지 않으면 열매가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택하신 받은 사람입니까? 자, 예배서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예배서는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같이 볼까요? 3절서부터 5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거룩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그 우리의 택한 목적이죠. 예수님은 개인적인 구세주와 주님이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 이미 창세전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 중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포도나무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을 말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뭘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택한 목적은 영광을 받기 위함이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신 포도나무의 삶 혹은 신앙의 본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죠. 17장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신 부분을 얘기하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포도나무에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8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영광을 같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삶과 내 삶이 같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말씀하시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포도나무의 삶을 사신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목적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통치가 이 땅에 임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은 것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요 설교가 이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건 주기도문이잖아요. 하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루어지시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걸 우리가 받아서 그 삶을 살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게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포도나무의 삶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제자가 스승의 삶을 따르는 자입니다. 제자가 스승의 삶을,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스승의 삶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수님 먼저 포도나무를 사셨지요? 그리고 제자인 우리들에게 포도나무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을 살 때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5장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누구의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리라. 아멘. 그러나 만일 우리가 신분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에 대해 만족하면서 제자의 삶을 전혀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 세계 피아니스트 제자가, 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제자가 된다고 해서 자랑하면서도 결국은 학교 종이 땡땡땡땡땡 같은 동요 연주하는 못하는 사람과 똑같다. 똑같다. 아멘.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한다?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한다?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보고 동참할 때 그 일을 우리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야?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뭘 주신다? 뒷받침해 주신다. 이야,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의 일이야. 예수님이 하셨던 누구의 일이라는 거야? 아버지의 일이야. 그럼 누가 책임져? 예수님의 일은 아버지가 책임지는 거야. 우리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건 사실은 굉장한 능력 설교예요. 이건 굉장히 기적 설교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 설교를 들으신 분은 복 받으신 거예요. 진짜 복 받으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같이 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 이는 아버지가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뭘 한다? 행한대. 이는 아버지를 하면 아들의 영광을 받게 함이래. 이야.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을 받고 이렇게 친밀한 교제과 하나님의 원삼을 동참하면요, 예수님의 이름에 쓸 권세를 받은 거예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땅 아래 권세가 다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데 여러분에게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이 사단을 보고, 야, 너 뭐냐? 너 왜 거기 왔냐? 저 주냐? 가. 그러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 그러니까 주인 바꾼다는 게 중요했잖아요. 이건 능력적인 능력이에요. 능력적인 능력이에요. 아멘. 자, 15장 7절 같이 볼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르리라. 이건 아버지 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냥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 빨리 두 손 탁 들고, 아버지 몰라요 나는요. 난 숨 쉬는 것 보고 다 죄예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너 죄 졌잖아. 알았어, 나 죄 졌다. 마귀야, 넌 죄 졌잖아. 아, 그래, 죄 졌어. 그리고 딱 꾸르꾸르 끊어요. 아멘. 자, 15절 16절 15장 16절 같이 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하여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로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가 무엇이 구하든지 다 받게 하라. 이야,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면서 하나님께 채우지 아니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신실하게 채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포도나무의 삶을 살 때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해 진정으로 기쁨을 넘치길 원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포도나무 삶을 살 때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15장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라. 누구의 기쁨이 너희 안에? 예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부터 나오는 평안함과 안식, 기쁨보다 더 큰 평안함과 안식의 기쁨이 세상에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오는 것보다 우리가 더 큰 기쁨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냥 만족은 없어요. 하나님뿐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과의 요점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이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을 동참하는 것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 삶을 사셨고 이 삶은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삶입니다. 세 번째는 포도나무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기도 하고요. 네 번째는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 뭘 돌린다?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영광을 돌리게 한다 그 말이에요. 다섯 번째 포도나무의 삶은 주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한다? 응답하신다. 일곱 번째 포도나무의 삶을 살 때 우리는 놀라운 뭐가 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실제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포도나무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하나를 묶어놓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이 설교를 들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